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사람에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거의 보면 말씀보다는 이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 또 어려우면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말씀에 대한 불신앙하고 이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분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역사한다. 이런 것을 그 본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말씀, 기도, 전도 단어는 알고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계속 우리는 이제 염려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건 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또 이렇게 주고, 이러면서도 본인이 사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대부분에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오늘 이후로 우리가 계속 한 주간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인가를 하고 어디에게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게 되겠죠. 우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나의 이런 관심, 내가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언약을 먼저 붙잡았다. 이것은 그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언약 가진 그런 삶인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 이게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가? 또 여러 사람들을 내가 돕고 살리는 거기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나의 모든 관심은 세상적인 거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사실 영적이라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 언약과 말씀도 있고요, 말씀에 의한 삶, 그런 가운데 하나가 예배 생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포함이 이렇게 되죠. 때로는 이제 이런 기독인들의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런 모임에 모이는 게 너무나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런 거고요. 또 개인의 이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증거한다. 이게 사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사실, 하나님 언약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중심으로 또 사람들에게 말로 이런 불신앙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요. 또 내가 그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들이 염려하죠.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성경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뭐 여러 지역을 이렇게 가고요. 오늘 지금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성이나 동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 말씀의 이런 내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이런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와는 예수님이 수년 동안 다 함께 이렇게 동거를 했죠. 그러나 그 위에도 이런 제자와 같은 언약을 가진 70인의 이런 사람들을 늘 만나고 그들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했습니다. 그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이렇게 여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거하고요, 이런 말씀 놓치고 그냥 세상적이고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뭐가 다르냐? 어느 한 사람은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은 복음이라는 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또 뭔가 이렇게 막 그 마음을 또 다짐하고 마음을 잡고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거의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설령 든다고 해도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전혀 말이 안 나와요. 친구 만나 커피숍에서 2-3시간 얘기하는데 지치지 않죠. 그런 가운데도 이 복음은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뭐냐? 나의 그 영적인 그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의 정도는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의 정말 관심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기에 내가 있는가? 이런 말씀들이 내게 정말 없는가? 이런 정도죠.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런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주간 사는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게 중요하죠. 물론 어느 사람이 나는 삶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100%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이런 결정이나 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보면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는 거 너무나 은혜고, 그 이후에 사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뭐 무리들은 말할 것 없고 이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곁은 유익, 이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그게 달라졌어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고요. 이들은 나가서 이제 담대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물질도 넘어서고요. 또 인간관계 어려운 것도 넘어서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들이 복음을 증거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헤롯 왕이 옥에 이렇게 가뒀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질문한 이 내용을 보면 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는 뭐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약간 여기 보면 요한의 생각에서는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이 가까이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상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서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이죠.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올바로 알리고, 그러나 이 심판의 때는 따로 있죠. 그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인류의 종말, 그때는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한이 지금 듣는 것은 뭐냐면, 여러 마을에 여러 성에 다니면서 여기 성경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5절에 보면 맹인을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또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못 듣는 사람들을 듣게 하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요한의 생각은 복음하고 조금 이렇게 다를 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잘못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기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가,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정말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제 말씀한 내용이 여기 말씀했듯이 4절과 5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래서 5절에 이 내용을 얘기하죠. 맹인이 보게 되고 또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어쩌면 요한 곁에 요한을 따르고 요한을 돕는 이런 제자들 중에도 어떤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물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내용은 요한의 질문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확신시키고 또 그 당시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는 이런 메시지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맹인이 또 보게 된다. 이건 사실은 불치병이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다. 나병 환자 역시 불치병입니다. 가족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이런 사람이 치유받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지금 이런 소문을 요한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35장 4절 6절에 말씀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역사가 있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정말 확신하기 위한 이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사실은 요한에게 말했겠죠. 요한이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한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도 바로 이제 그겁니다. 복음서에 많은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또 뭐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그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그들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도 떠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그 메시지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내용 가운데 7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서 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곁에 있던 무리들이 뭐냐면 여기 지금 그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요한에게서 왔던 그들이 떠나가는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혹시 요한? 이런 얘기하니까요. 요한이 지금 밖에 왔는가? 그리고 이 모든 그 사실 제자를 포함해서 무리들의 관심은 뭐냐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보다는 그 세상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요. 또 세상에는 옳은 말, 또 우리에게 많이 유익이 되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뭔가 온갖 세상에 보면은 사실이면서도 혼란스러운 말이 있고요. 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로 거짓,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게 사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정말 거짓말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 가운데는 정말 그 중요한 메시지가 될 만한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보되 보면은 사실이다 해도 세상 것만 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그런 말만 많이 들면은 여러 가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지만도 본인도 모르게 그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다. 이러면 뭐 세상에 지진이 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능히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들이 밖에 나갔어요. 또 너희가 그 질문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또 그런 얘기하고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나갔다 이제 돌아왔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특히 이제 요한에게서 보낸 제자들이 왔고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자와 함께 그 무리들의 관심이 뭐냐? 지금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이런 그들이 거기에 지금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고 그 왔다 간 사람, 예수님 한 말, 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 또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일, 이런 부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게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사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말씀에 의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는 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이런 풀 이런 게 있겠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또 말하기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고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갔냐? 그런 사람들 왕궁에 있다. 또 거듭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보면 3번 이들에게 얘기한 거죠.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보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 말하기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러면서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할 그 사람은 내가 보내겠다. 그가 바로 이제 사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1장과 2장, 3장의 부분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누굴 얘기하고 있냐?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진짜 빛이 아니고 참빛은 예수님 그분이고, 자기는 그 참된 사실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그런 자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럼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이제 사실 헤롯의 이런 생일을 당한 날에 순교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선지자를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한마디로 그리스도 앞에 먼저 그리스도를 알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바로 요한이다. 또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기 거듭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정말로 중요하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을 한 분이 세례 요한이고요. 또 세례 요한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근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거부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러했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복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은 오늘날 보면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삼직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들으면서 맞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면 화내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면 완전 이단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이게 정리돼서 사람들 만남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막 만나서 막 담대히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느 사람이 정말 복음에 이런 갈증을 느끼고 복음을 간절히 원해도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심지어는 복음 얘기하면 그 후에 뒤에서는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럼 이상한 소리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많은 얘기도 않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를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복음 얘기할 수가 없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 이 내용 모르면 불신자 상태는 전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 배후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더더욱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 요한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땅에 있을 때 요한처럼 이런 사회 복음자는 얼마나 큰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어느 사람 믿고 천국에 갔다 그 한 사람의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가치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볼 내용들은 뭐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 그때는 분명히 길이 결정되죠. 제가 어느 그 젊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그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악수하는데 손이 얼음짝 같아요. 평소에 제가 보면 저는 겨울 되면은 손이 굉장히 이렇게 차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순간 이 친구 만나서 손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을 이렇게 댔다가 이렇게 놀래서를 빼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상태였냐? 심장이 안 좋은 겁니다. 심장이. 그래서 이제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심장 이런 그 판막 쪽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그 기능을 못 한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제가 이제 그 질환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왜 이렇게 참나 있던 거냐? 딴 게 아니고 피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면 손이 그래 이제 금년 겨울은 제가 이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어떤가? 이게 좀 제대로 고쳐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 고장 나서 그 모양 그대로인가? 이거 볼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지금은 가는 게 겨울 되고 한 뭐 12월 되면 너무 손 차가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호 악수한다 할 때 참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걸 느껴요. 손이 차가우니까 다른 번호는 따뜻하죠. 손들이요. 정말 따뜻하고 있는 저는 손이 이렇게 차갑고 했더니 이런 경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요한에 대해서 거듭 얘기합니다.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이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가 이때 왔고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본격적으로 요한의 때부터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말하기를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일을 위탁하고 우리가 하라고 말씀을 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과 그의 영적인 중심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이런 복음 얘기하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얘기하면 전혀 이렇게 못 알아듣고 멍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16절 이하의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를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막 그 피리를 불고 이런다. 이건 잔치하는 때죠. 잔치할 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데 이런 즐거운 자리에서도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다른데 모든 관심이 있고 또 말하기를 슬퍼할 때에도 우리가 특히 이제 많은 슬픔이 있지만 언제 많은 슬픔이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이건 굉장한 슬픔이죠. 이 땅에서는 다시 우리가 만난다. 그 소망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죠. 근데 이같이 또 보면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슬퍼하는 그 사람하고 마음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슬퍼든 말든 네가 막 잔치하든 말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이런 시대 모든 기준이 나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보면 넓게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넓게 보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은 2, 3, 7, 5천 정도 세계 복음화라는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 나하면 나하고 뭔가 맞아야 돼요. 나하고 뭔가 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든 이런저런 하지만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 보면은 맞지도 않는데 어떤 부분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법적인 것을 가지고 노이나 이런 데서 행정규칙이다 아니면 또 총회의 헌법이다 이런 것을 너무 보면은 편협적으로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내치고 죽이는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짓밟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런 법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느 사람 살리는 쪽으로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과연 복음적이냐 그거예요. 어느 게 정말로 옳은 거냐 그거죠. 오늘날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있으니 그런 얘기죠. 요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욕주의 이런 생활을 했죠. 거의 금식하고 이랬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하고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 만나죠. 먹고 마시고, 또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포도주 이런 걸 먹기도 하고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든지 어느 걸 옳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비난을 했고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사람 보면 잘하는 게 있다. 그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이었던 부분은 다 싫은 거죠. 말도 싫고 그 사람 하는 일도 싫고 이런 거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죠. 복음이라고 할 때는 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이렇게 되겠고요. 왜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중심이라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롭게 의인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서는 죄인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과소평가하고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성향들이 참 이렇게 많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저희 노예에서도 여러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했었는데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이게 정말 복음적으로 맞는가, 이런 한 주간의 그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자, 정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이런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내용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고 있죠.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 자체를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 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그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고 나의 삶에 이렇게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날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모든 사람 죽은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안 살겠다. 이런 중심과 이게 있고 그런 삶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뭐냐?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세상에 재밌는 거 다 즐기며 살겠다. 전도와 하나님 언약과는 전혀 맞지 않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죠. 성경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약속했죠.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우리가 주인만 바꾸는 이런 게 참 중요하고요. 모든 우리가 말을 하고 보되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보는, 또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또 정말로 한 주간도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하기를 우리의 관심이 세상 맞지만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모든 것을 또 우리가 해석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에 의한 삶을 살기 원하며 또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 가지고 내가 살고
또 세상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